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언어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감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생각은 곧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감사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워갑시다. 여러분, 감사함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대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감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루레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부대를 지킨다, 무엇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을 지키시리라의 그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전방에 가보면은 군사 분계선 앞에서 이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이렇게 전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군인 아저씨들이 총을 들고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신분증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기껏 해봤자 그 군인 아저씨들이 20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죠. 근데 그들이 총을 딱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라고 하면은 아주 젊은 아이고 사실은 조카뻘 저기 밑에 있는 그런 자녀뻘도 안 되는 그 군인에게 우리는 공손하게 신분증을 주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지킨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루레세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보호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보면은 그를 보호하는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행원들이 대통령을 지킬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루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보디가드라고 하죠.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위력 때문에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프루레세이라는 단어는 군인이 혹은 수행원이 그 주변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흔들려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려움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잘못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요렇게 어려워져서 이런 결과물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운 마음, 아무리 이 마귀가 노련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귀의 아무리 노련하고 강력한 공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통해서 마치 군인이 우리의 군부대를 지키는 것과 같이 수행원들이 그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위력과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이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었고 또 들어가야 될 돈들도 많은데 이 공과금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등록금은 물론 이거니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으는 겁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이게 뭐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이게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런 것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그래 맞아요.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가 곧 눈물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감사를 하고 나니까 이 모두가 이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도 감사, 엄마도 감사한데 아들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불평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통해서 그 가정이 순식간에 이 우울했던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변화되어졌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울한 감정과 또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을지라도요,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나쁜 생각들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불안한 감정들이 물러가게 되어져요. 어둡고 우울했던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 그래,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이런 감사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둡고 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감정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 깊게 들어가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겠죠.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면은 무엇을 자꾸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동네 방네를 다 다니면서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운동을 잘합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막 아빠 자랑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꼬마 아이가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위대하고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아빠 자랑을 자꾸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인식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아이를 건들게 되어지면 이 아빠가 개입해서 이렇게 문제에 개입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 한번 건드렸다가 저 아빠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데 힘도 세다라고 하는데 뭐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하는데 뭔가 골치 아파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자랑을 많이 하니 그 아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운 거죠? 아버지가 생각이 자꾸만 나니까 이 아이를 함부로 해야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감사는 아까 전에 제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는 계속해서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도 이거 건드렸다가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을 괜히 해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앞에서, 그 감사의 고백 앞에서 마귀는 자신의 힘을 잃고 공격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혹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이 표현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은 안감사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대부분 원망과 불평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건강을 과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함부로 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라져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있었던 건강과 시간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서 깨달아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잠잘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형벌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한 어떤 형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이 이미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솟아오게 되는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하나씩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러 왔다가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생각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